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구원받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기도라는 것이 호흡처럼 중요해요. 호흡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죠? 24 걱정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죠. 근데 그걸 기도로 바꾸면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내용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거 갖고 기도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주로 뭘 하냐면은 나의 소원 그리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우상에 관여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를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네피림 중심, 11장 성공 중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결국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은 실패하는 인생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수고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틀린 열심이 되어 버리죠. 응답은 틀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틀린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몰라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지금 시대의 언약이 한 손에는 그리스도 잡고 한 손에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우리하고 전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도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세계복음화도 어마어마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영적인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나라, 8절에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되죠. 그 응답은 뭐가 됩니까? 완벽한 참된 응답이라고 하는 완벽한 응답이 와요. 우리가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틀린 응답이 오죠. 우리가 모르면은 이렇게 살 수 있지만은 자기 소견의 중심으로 살지만 알고 있는 이상 멸망길로 가는 거 분명한데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를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냐? 이 결국은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함께 할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재앙이 임했어요. 곡식을 다 탈취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다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승리했는데 회복해서 승리했는데 이 상태에서 또다시 그들은 뭘 했냐면은
자기소개는 어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실패와 재앙이 또 임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소개는 어른대로. 그러니까 승리하죠. 승리하고 재앙이 임하고 다시 승리하고 자기 소개는 어른대로 재앙이 임하고 이거를 반복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몇 번 했냐? 14명이 사사가 14명 세울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사사기 시대 때 다 망했다 이거예요. 실패하고 다시 회복하고 실패하고 회복하고. 우리 안 그래요? 이게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예요. 이웃 동네 사람 얘기가 아니니까요. 답 찾아서 맨날 다니잖아요. 답 찾아서. 답 찾으면은 승리했고 또 답 찾았으니까 안심하고 방탕하죠. 자기 소견.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죠. 그 다음 다시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 하니까 다시 회복시켜주죠. 또 방탕하죠. 다시 하나님 승리하죠. 이게 내 얘기예요. 네. 제 얘기라고요. 옛날에 제가 월급 타고 직장생활 할 때 얘기했지. 늘 빠듯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월급 타면 이제 빚 갚고 회복되고 안심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막 쓰죠 뭐. 그러고 나서 또 빈털털이 되죠. 그러고 있으면 또 내가 절약해야지 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러고는 아껴 알뜰하게 써요. 그러다 보면 다시 월급날 되죠. 그럼 그날 딱 빚 갚고 나면 남는 거 없죠. 그러면서 또 빚내요. 그래가지고 또 살고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어느 날 가다가 브레이크 한번 딱 잘못 걸리면요. 그나마 그런 일도 못해. 완전 절망이라. 그러고는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하고 후회하고 회개해. 아니 지금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라니까요. 근데 내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 지구 전체 80억 인구의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죠?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것 같죠?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진짜로 알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본론 알아야 돼.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죠? 답을 알아야 되죠. 이거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실패했던 이유를 지금 오늘 주제로 이 사사기 21장 25절이요.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너는 왜 실패했냐? 여기엔 답이에요. 나는 왜 실패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답을 제대로 묵상해 봐야 돼요. 그렇구나.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해서 안 되는구나. 절대적인 실패. 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월급 탔어요. 성공했죠. 근데 또 마지막 한 20일쯤 넘어가면은 또 실패한 인생 돼. 이 월급이 왜 이렇게 작아? 30일 버티게 하지. 넘치게 하지. 항상 빠듯하게 줘요. 어느 나라건 다 그래. 왜 그렇죠? 내 때문에 그래요. 내 상태가 자기 속에나 오른 상태가 20일 넘어가면은 돈이 없는 상태가 돼서 그래. 늘.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만들어. 누가요? 내가. 내 상태가 깨진 독이거든. 깨진 독인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봐요. 20일 지나가면 또 빈털털이 돼. 내 상태가 그런데 뭐. 수백억을 받아도 그래. 희한하게. 나한테만 걸려 들어오면은 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월급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항상 뭘 해도 나는 똑같은 패턴을 살아요. 이상해.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이상해 어려워. 신기하죠? 그러니까 남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상태가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제가 이번 주에 LPG 가스 3번 넣었어요. 일주일 동안 3번 넣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공짜로 넣을 수 있나고요? 차에 LPG 가스를 3번이나 넣을 수 있냐고요? 그냥 심심해서? 아니죠. 다녔다는 얘기죠. 계속 다녔어. 서울에서 군위에서 진주로, 진주에서 서울로, 다시 덕평으로, 다시 서울로, 다시 군위로, 다시 서울로 이렇게 하니까 LPG 3번 넣었다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막 파김치가 되고 막 일어서지도 못하고 혓바늘 돋고 막 몸살 나고 이래야 되는데 몸은 피곤해요. 근데 안 그래. 건강해진 거죠. 왜 그래요? 왜 제가 돌아다녔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돌아다녔지? 옛날엔 돈 벌려고. 근데 지금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은 복음 하나 알라고.
복음 하나 누리려고. 그래서 바뀐 거예요. 복음 하나 알려고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다고요. 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그래요. 복음 하나 알려고 하면 안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거 하려고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집어넣어도 실패하죠. 왜요? 자기 소견 자체가 금간 상태라니까요. 깨진 독이에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거 집어넣어도 세월 지나면은 깨진 독이니까 새나가 뭘 집어넣어도 안 되게 돼 있고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왜 이러지? 왜 힘들지? 어렵지? 늘 그런 상태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소견의 상태예요. 이게 성경에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출발이 뭘까요? 첫 출발, 실패 출발, 시작입니다. 시작이 뭐냐? 나, 성공, 우상, 성공. 여기서 항상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거든요. 네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한테 주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모든 문제, 천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의 유일한 문제예요. 사실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던 그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천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인 줄 알았던 그 문제의 유일한 시작 문제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유일한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가지 만가지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돈인 줄 알고 돈 있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돈 있어도 해결 못해요. 고민과 염려, 불면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돈 찾아다니죠. 돈이 해결 못합니다.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 알려고 다닌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피곤하게 많이 다녔는데 이유가 뭐냐? 돈 벌려고 다닌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 알려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데 행복해요. 이상하죠? 전에는 쉬고 일이 없고 누워 있는데도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해요. 내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LPG 가스 3번 넣을 정도면 힘들잖아요. 근데도 피곤한데 행복해요. 피곤한데 즐거워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게 영적 상태 같아요. 제 깨진 독을 복음이라는 강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한테 물을 채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막 쫓기는 마음도 없어졌어요. 뭔가 이렇게 막 돌려막아야 되고 막 이랬던 옛날에 그 힘들었던 상황이 없어졌어요. 그냥 평안해 항상.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전달할 수가 없죠.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이 평안을 전달해 드리기를 원해서 제가 지금 선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선 거죠. 이번 주도 복음 하나 알고 기뻤다. 이게 증인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힘들었는데 복음 하나 알기 위해서 했더니 너무나 행복하다. 이게 내 증거예요. 복음 하나 알라고 여기 모인 거잖아요 오늘. 복음 한 가지 알아보려고 여기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로 나한테 찾아진다면 행복하실 겁니다 이번 주가. 안 그러면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껏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시작이 분명히 이거예요. 나 우상 성공으로만 갈 거야 아마. 그러면 그 결과는요 파김치되고 혓바늘 돋고 힘들고 그럴걸요. 안 그래도 행복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분명합니다. 시작이 그래요. 자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발전해요. 뭘로 발전하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을 보니까 무속 발전한 내용이에요. 무속과 점쟁이 찾아가는 점술과 우상이라고 하는 이 네피림에 결국 연결된 인생이 돼요. 세상 말로 좋은 귀신들이 오면 좋겠다. 복의 뜻을 보니까 헬라 말로 복은 뉴다이모니아라고 그랬잖아요. 뉴는 좋다는 뜻이고 다이모니아는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귀신들 그걸 늘 기도해. 하나님 좋은 귀신들 보내주세요. 좋은 귀신이 내 응답되게 해주세요. 좋은 귀신이 뭔데? 만몬신, 바카스신, 그 다음에 무슨 제우스신, 헤라신 이런 거예요. 좋은 귀신들. 바카스신은 쾌락을 말하는 거고 술귀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몬신은 물질, 돈 귀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제우스신은요 만능 모든 신의 대표적인 신이죠. 헤라 신은요 다산의 신,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 신이 뭐냐? 다 바울이라는 신은요. 바알이라는 신은 이 뭐냐면은 이 풍요를 나타내는 신이에요. 그다음 아세라는요. 아스타롯이라고도 하고 아스토시라고도 하는데 전부 다 다산의 신. 그다음에 모든 풍성의 신을 말해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 맨날 기도해요, 우리가. 먹고 살라고 사실은. 근데 그게 전부 다 뭘 가져다 줘요? 좋은 귀신들에 속해요. 하나님 쾌락 주세요. 그다음에 열매 주세요. 많은 거 풍성하게 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귀신들 보내주세요. 더 많은 귀신 주세요. 돈 귀신 주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이모니아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 복 아니에요. 저주장 불러옵니다. 잘못하면 거기 잡히면은 행복 없습니다. 결국은 발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 우상과 성공에 매여 있다가 더 발전하면 무속인 쫓아다니고 점수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상태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보고만 알려고 왔는 그게 뭔지를 몰라버려.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출애굽 안 된 애굽의 상태야. 그냥 강야는 왔는데 아직도 내 상태는 똑같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나온 거지 근본 답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야.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뭔지를. 변화가 안 됐다니까요. 그대로 지나가면은 뭐 주죠. 직분도 주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자리도 차지하죠. 근데 변화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근본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근본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절대 안 되는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소견에 따라서 계속 살아야 되겠는가. 아니지 않냐. 그럼 답은 뭐냐? 하나님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이 모습이 세 번째.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 됐어요.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이 아버지가 마귀래요. 사단이래요.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사는 사람들의 거의 100%가 너희 아비 마귀예요. 그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속한 줄 모르지. 우리 아버지가 왜 마귀예요? 이런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 우상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놓여가지고 늘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답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닐 수밖에 없어요. 답을 찾았는데 내 상태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해서 시간 지나면 결국은 또 무너지고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돌아가서 다시 승리하는데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게 반복돼요. 나는 왜 이러지? 왜 그러겠뇨? 상태가 그런데요.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근본이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말하자면 근본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마귀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지를 몰라. 그래서 오늘 그 답 드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죠? 자,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 광야에 나오면은 세상 말로 좀 더 잘 살아보세요. 좀 더 바꿔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내 상태 좀 바꿔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조금씩 조금씩 죽였어요. 광야를 뭘로 만들었냐? 장례식장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처음에 광야에 나올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40년 동안 죽어가면서 나중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60만 1,730명 될 때까지 40년 걸렸어요. 그럼 그 어른들은 딱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청년들이 자라서 어른 돼 가지고 될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같이 나왔던 20세 이상의 남자들 60만 3,550명이 다 죽고 서서히 죽었겠죠. 죽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60만 1,730명 될 때까지 40년 걸렸어요. 그동안 계속 그 광야는 장례식장이 됐다니까요. 놀랍죠. 좀 더 잘 살아먹고 좀 더 잘해보려고 나왔던 그 사람들의 의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광야에 나오려고 광야에 있는 사람 상태 아닌가.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들이
억울하지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7번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 큰 재앙이 7번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아수르에 침공해가지고 거기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팔려가고 이런 생활을 했죠. 그뿐만 아니고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오고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또 했는데 250년 동안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라가 뺏겨가지고 23개 나라로 흩어지고 유랑민족이 돼버리고 7번이나 어려움 당했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아요. 이게 지금 왜 이런지 알아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깨진 독의 상태로 금거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 없어가지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물 새나가는 또 부어요. 돈 막 벌어가지고 부어. 이자 갚고 돈 부어. 또 새나가. 또 부어. 새나가. 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근본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강물에 집어넣어버리는 순간 끝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시달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우리 상태예요. 잘 보셔야 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왜 나는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왜 근본이 이렇지? 맨날 이렇지 나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요. 복음을 맡겼는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복음을 맡기고 했는데 근데 뭐라고 되냐 1절에서 3절 상태가 돼요. 한번 나눠드린 유의미를 보자고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그들이 맡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라는 말은 이 복음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에서 가운데 선별해가지고 복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다시 재창조됐다고 생각하고 모였는데 아니 네가 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밥 먹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과 밥 먹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돌아간 거죠. 다시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 갖고는 세계복음만 못하겠구나 해가지고 촛대를 어디로 옮겨요? 바울 팀으로 옮겨버려요. 그때 사도행전 13장에 준비된 바울과 바울 팀들이 그 언약의 바턴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옮겨져요. 촛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촛대가 옮겨짐을 당합니다. 우리가요 복 받아놓고도 입에 차버리는 게 똑같아요. 복음이라는 복 받아놓고 차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그 복음 하나 안 놓치려고 일주일 동안 서울과 시골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복음 하나 알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앞으로 살게 복음 하나 누리려고 다녀야 되겠구나. 제가 일본에 이번에 요코하마 가는데 요코하마 그 선교사님 담당하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십니다. 서로 바꿔서 복음 전하죠. 왜 그래요? 복음 하나 전해주려고. 일본 가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걸 전하려고 오시는 거죠. 저도 그 교회 왜 가요? 복음 하나 전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복음 하나 전해보려고. 그게 제 뜻대로 하면 실패하겠지만 하나님과 맞다면 승리하겠죠. 그 교회도 분명히 이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망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성경이니까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의 얘기와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이에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사탄이 이렇게 활동했구나. 제일 처음으로 가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동생을 죽였구나. 실패한 일이죠. 근데 그 아벨은 순교해서 승리했죠. 하나님 뜻에 맞는 자기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소견에 맞는 사람들은 언약 잡은 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거를 진짜로 냉정하게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죠. 계속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친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 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율법 하나 알아가지고 나를 못 살려요. 복음 하나 알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죠? 갈라디아 2장 6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했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 이유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진짜 믿냐고요, 우리가? 믿습니까? 복음 하나 제대로 알면 승리하는데 제대로 복음 하나 알고 있습니까? 복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 모습이 이겁니다. 계속 이 쳇바퀴 돌아갑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 또 실패하고 계속 그래요.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이라 그래요. 각인뿌리 체질 각부채를 못 바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바꿔요. 어떤 식이냐? 물에 빠진 네가 네 머리카락을 끌어올려서 네 스스로 나와봐. 이거랑 같은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물에 빠져서 물 먹고 있는 내가 내 머리를 끌어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손을 잡고 나와라. 손을 잡아야 돼. 그리스도 손을 잡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손 잡는 거잖아요. 복음 하나 알면은 내가 구원받는 건데 우리가 그 구원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가장 위험한 게 자기 소견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알면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한번 들어가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 돼서 그래요.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이 나를 뭘 만드냐? 시멘트가 돼버려.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안 바뀌어. 내가 무슨 목사가 무슨 복음을 전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 못 바꿔. 네가 뭔 얘기해봐. 내가 듣나? 이런다니까. 견고한 진.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설마.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견고한 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만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한번 더 읽게요. 밑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무슨 진이죠? 불신앙의 진이에요. 불신앙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렇게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어. 내 운명과 사주팔자는 맨날 안 되는 사람이야. 안 바뀌니까. 견고한 진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근데 저도요. 남들보다 더 심각한 운명 사주팔자 아닙니까? 완전 중대할 팔자였어요. 제가. 그런데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제가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제가 감사하게도 질병에 일찍 걸렸거든. 어릴 때부터 질병 때문에 병원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나는 불가능한 인생이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했는데 복음을 딱 보니까 비치더라고. 그 빛을 진짜로 보는 순간에 답이 되는 거지 저한테. 그러면서 제 속에 있던 견고한 진인 이 무서운 불신앙이 녹아내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체질이 옛날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복음 하나 알아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가고 훈련 받으러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이나 LPG 넣었다니까요. 이번에. 근데 행복해요 지금. 자, 이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은 힘들어져. 자, 우리가 왜 이러냐? 좀 더 알아야 되는 게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세상 임금 그랬어요.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거든요.
세상 임금과 세상 신은 사탄 마귀를 말해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잡혀 있냐? 좋은 귀신들을 구하고 있거든요. 유다이모니아를 늘 기도하고 그걸 복으로 알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거든. 그래서 걸려드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복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참된 복음만 알게 해주세요. 그 순간 경관진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로 만나야 돼요. 그 거짓말로 대충 만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다행히 절에 안 놀고 여기서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여기까지 와서 복음 모르고 가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속에 아직도 경관진이 복음 못 들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승리 이유.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소견을 뭐라고 할까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거 따라 살면 돼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언약 잡겠습니다. 이러면 끝나요. 언약 따면 돼요. 언약. 그럼 언약이 다른 말로 뭐냐? 언약의 내용이 뭐냐? 지금 시대 언약 내용,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가 언약이에요. 자, 이거 잡고 살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 그래서 언약을 잡는데 한 손에는 그리스도 잡고 한 손에는 세계 복음화 잡고 있습니다. 이거 언약 잡은 사람이고 이거 잡으면 형통 인생 됩니다. 이거 잡으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와요. 옛날에 우리 집은요 너무 어떤 한마디로 하면은 빚이 많았어요. 그 어릴 때 제가 본 게 그거에 이제 많이 시달렸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큰형이 이제 이 뭐 사업 자금 빌려달라고 보증 서고 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 7번이나 그렇게 하고 안 되다 보니까 빚더미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집에 8만 원 남았더라고. 그때 당시 80년도에 8만 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 돈 남은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금액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네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는 제가 그로부터 그 돈을 가지고 대학교, 대학원 2개 다 공짜로 다 마쳤어. 그 세월은 제가 지금 다시는 그렇게 못 살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지금 누구한테 와서 야 50만 원 가지고 네가 대학도 다니고 생활도 하고 또 책도 사고 그다음 대학원까지도 마치고 2개는 다녀봐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저는 이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남는 게 뭐겠어요? 아, 지겹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지? 나는 첫 단추가 잘못됐나? 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눈만 뜨면 어린데 어린 나이답지 않게 고민하는 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고민했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런 사람 누구 있어? 다 그렇지. 맞아요. 다 비슷한데 특히 좀 심해서 참고해야 될 거는 내가 몸이 아팠다는 사실. 그 속에서 내가 몸이 안 좋았다는 사실. 그거 알아야 돼. 어릴 때부터.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아파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못 가는 병이에요. 근데 군대 갔다 왔어요. 너무나 어렵지만 내가 이겨내고 그것도 장교 훈련 받으면서 98일 훈련 받았거든. 보통 4주 좀 받잖아요. 나는 14주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했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보고만 알게 하려고. 보고만 알게 하려고. 지금 혹시 고생하는 분들 있어요? 보고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는 왜 이래요? 보고만 제대로 알려고, 진하게 알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복음 제대로 알게 하려고. 우리가요, 사건 문제 일어날 때, 아,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난 거 아닙니다. 복음 하나 알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그 사건과 문제를 이끌어온 사람들이에요. 국률이 뭐죠? 불탔는데, 어머니 등이 확 불타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가 안고 죽었어. 그게 국률이에요. 자기는 죽더라도 새끼는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국률이에요. 그걸 국률이라고 해요. 국률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으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게 국률이에요.
저는 나중에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국률을 알게 됐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진짜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감사한 거예요. 왜요? 복음 하나 깨달으려고.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구나. 내가 이거 갖고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람 살려야 되겠죠.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 살리러 다녀야 되겠죠. 제가 그게 소원이에요. 복음 하나 몰라서 일본 가니까 복음 하나 몰라서 우리 교포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복음 하나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고생하는 건 줄 알고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복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최고, 보통 사람들보다 3배, 4배 더 응답 속에 올 겁니다. 그래서 과거가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요, 하나님이 특별 사랑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하나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말로 귀신이 파놓은 운명이라는 사주팔자에서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지극히 더럽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팔자가 사납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복음 하나 알려주려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감사하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거를 많이 경험하고 되게 감사해요 지금.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럼 뭐냐? 근본입니다. 근본. 이 하나님 속인의 근본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켜주는 근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재앙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와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근본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깨진 독의 금을 떼어버렸어요. 깨진 독에 하나님이 그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속이나 어른대로 가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이 되고 감격이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고생했는 것만큼 바뀌면 무섭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알거든요. 내가 지긋지긋한 그 굴레에서 벗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까지 가냐? 해결 안 해줘도 감사해요. 해결 안 해줘도 우리 집도 뭐 빚더미에 늘 살았는데 뭐 해결 안 해줘도 감사했어. 난 예수 믿고 그대로 빚은 남아 있었어요. 그거는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다 시작한 빚인데 지금 싹 다 갚았어. 이상하게. 그것도 언제 갚았냐? 제가 기도했을 때 갚았어요. 진짜로. 누나하고 제가 교회 가가지고 군대 가서 장교 이제 달고 저녁마다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저녁에 같이 기도하자고 약속하고, 근데 기도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 나는 그거를요, 내가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죠.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부도 난 상태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집을 누가 지켜주면서 돈 안 받고 집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이 집이 빌딩 될 수 있을 때까지 살으라는 거예요. 집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집이 이제 옛날에 철도청 관서에서 지은 집인데, 그 이제 여관을 하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양반 사상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관 안 된다 그런 거 했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럼 여관 안 되지만 식당은 해도 되지 않냐 물어보래요. 어차피 없앨 집이거든, 빌딩 지으려고. 괜찮다 그런 거예요. 식당 지었어요. 근데 그 식당 앞이요, 완전히 예식장이에요. 예식장 전용 식당이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하는데 집에 가끔씩 휴가 받아서 가보면 우리 어머니가 은행을 못 넣으니까 주로 일요일 토요일 날 결혼식 하잖아요. 돈 모아놓은 게 자루로 이만큼 쌓여있어. 끌어 담는 거요. 그래가지고 빚 싹 다 갚고 집 사고 다 이렇게 새로 그렇게 했다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해서 뭐 물질 축복 받았다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진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라는 걸 했을 때 일어난 얘기예요. 제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때는 절대로 안 되는데
자기 소견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소견, 기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로 했을 때 그런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제가 진짜로 믿었을 때 역사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뭐 했습니까? 렘넌트 7명의 축복이죠. 7명의 렘넌트뿐만 아니고 더 있어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누구죠? 첫 번째 요셉. 요셉이 언약 잡았어요. 모세. 그 다음에 요게벳.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방향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이게 하나님 소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냐? 이 뜻을 산 사람이 맞냐? 그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누구 있죠?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 사무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그 엄마 한나죠. 다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책에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좀 이런 사람들이 승리했던 이유가 전부 하나님 소견에 어려운 것이 뭔가를 기도하고 질문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게 뭐지? 조금 생각해보고 여기 오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 아유 나중에 가지 안 가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시려고 결정했을 때는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소원이 뭐지?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음 한번 알아보러 가야 되겠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한번 들어보려고 가야 되겠다. 이게 있어요. 복음 하나 알아보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됐죠, 이 사실을.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한번 알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한번 누리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유가 많고 핑계 많은 사람들은 자기소견에 어른 대로 하죠. 오늘 안 오고 결정을 자기소견에 어른 대로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오신 것이 자기소견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 소견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하니까 예배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오늘.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소견이나 내 소견이나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의 기준, 예배 승리하는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최고의 축복의 기준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100% 멸망합니다.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은 100% 승리합니다. 중간 없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없어요. 나는 가는데 나는 안 가야 돼. 이런 거 없다니까요. 나는 안 가는데 가야 돼. 이런 거 없어요. 나는 가고 나는 안 가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부터.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죠. 하나님 뜻이 결국은 뭔데요? 하나님 뜻은 결국은요.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할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말로 돈과 명예와 물질 다 덤에 줄게. 다 줄게. 너희들은 먼저 구할 거 해. 너희가 우선순위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이 말이거든요. 이러면 실제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죠? 결국은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을 살리고 우상 숭배하는 네피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라. 이거야. 세 가지의 관심이 있어. 하나님 계속. 자, 그러면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이 세 가지 관심 가지면 돼요. 첫 번째 뭐요? 이방인과 다민족을 살리는 곳. 무속과 점수가 우상숭배하는 네피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 그리고 우리의 후대,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는데 내가 진짜로 관여되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소견에 오른 것이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너 하나도 안 하는데요. 그럼 하십시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는데요. 다행히. 계속 하십시오. 이 세 가지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66권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전체 내용이 뭐냐? 이방인과 다민족을 살리고 네피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고 후손을 살리라. 이거에 관료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성공한다니까요. 지금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 왜 잘 안 되게 하실까요? 이거 알게 하려고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잘 안 되게. 내가 지금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내 인생에.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돈 어머니한테 8만 원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 골치 아픈 얘기죠. 응?
대학 들어가는 애가 나이가 얼마 됐어? 18살, 19살짜리가 군대도 가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했어요, 제가. 했어, 진짜로. 막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 고생한 이유가 뭔가를 발견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 아,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이 복음 하나 알라고 고생시켰구나. 안 그러면 제가 게을러가지고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 관심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 자꾸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 걸린 인생이 왜 이러지 생각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지금 일본 가잖아요. 그 다음에 네피림,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 걸린 사람들 치료하려고 제가 계속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후대, 우리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자꾸만 안 될 때, 안 되는 이유에 빠지지 말고 이유를 빨리 찾아야 돼요. 세상 말로 내가 세상 거 원하는 대로 구해가고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실패합니다. 성공하고 실패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성공해야 돼요. 틀린 성공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면은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세 번째 응답입니다. 자, 첫째 응답은 어떤 것이냐? 말씀, 성경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고 말씀이 성취돼요. 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걸 깨달아요. 말씀 성취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요.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이 와요. 세계복음화. 실제적으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사명을 미션 감당합니다. 미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뭐죠? 사람 살리라는 거, 살리라. 복음 하나 알면은 너희가 사람 살릴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많은 이 메시지 했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복음 하나 제대로 알면 사람 살린다 이 얘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 오신 분들이 제 말씀 중에 복음이란 게 복음이 저거구나 깨달으면 살아나요. 앞으로 그런 일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진짜요. 진짜 복음이에요. 유다이모니아가 아니고 진짜 참된 복음, 참된 참된 응답 그게 나한테 온다니까요. 복음 하나 깨달으시면 끝납니다. 복음 하나 진짜 깨달으면은 최고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어요? 이 시간에 등산 가야지. 들로산으로 놀러 가야지. 이 좋은 계절에 복음 하나 들으려고 온 거예요. 복음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눈이 바뀌어요. 열매가 달라져요. 어떻게 됩니까?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 답에서 끝내야 돼요. 황금어장이 뭐라고요? 자, 황금어장은 내가 황금어장이다. 따라하세요. 내가 황금어장이다. 예, 빈 곳, 소외된 곳, 중동된 곳, 시달리는 곳, 엘리트로 되는 곳 전부 황금어장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게 황금어장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너 찾던 사람이야. 일로 와. 복음 들으러 와. 황금어장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직도 갈급한 거 많잖아요. 내가 황금어장이에요. 사각지대 누구죠? 복음의 빛을 봐야 되는데 복음 하나 몰라서 가려진 자. 교회 안에 많아요. 내 속에 마음은 타들어가. 애타고 있는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아. 숨겨놓은 문제. 그게 우리예요. 사각지대. 재앙지대는요. 계속 숨기면 어느 날 터져버려. 고름이 터지듯이. 그게 재앙지대예요. 드러난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 상태라니까요. 이거에 눈이 열린다고. 딱 보면 황금어장이구나. 재앙지대네. 사각지대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살리죠. 보고만 하나 알면은 엑스레이 눈을 가져요. 다 살려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 근데 미안하게 80억 인구 중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세 가지가 다 가진 문제예요. 근본 문제,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예요. 이게 황금어장이 근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사각지대가 숨은 문제고 재앙지대가 드러난 문제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갖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어장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살죠? 하나님 속에 어른 대로 한번 살아나요. 자,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돼. 응답 받으려면 자기 소견 버려요. 자기 소견에 옳은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하나님 소견이 뭐죠? 하나님의 소견은 어떤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소견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답을 얻었으면은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음 한 가지 알면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하나 알면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유광수 목사님 만나 뵙고 왔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전체 우리 중독 팀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복음 하나 알려고 내가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복음 하나 만나고 온 거잖아. 복음의 근본 전달해준 그 전도자를 만나니까 마음이 찐하더라고.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고 내게 복음 하나 눈 열게 하신 분,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감사하더라고. 앞에 있는데. 그러고는 같이 사진 찍었어요. 나보고 이제 다리 아픈 거 아시는 것 같아. 여기 와서 앉으라 그러더라고. 의자에 앉으라고. 의자 앉는 사람 2명인데 20명 중에 2명 중에 제가 1명 속겠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 알아서 감사하는 내가 불러가지고 앉아라 했는데 거기 앉았다는 거. 마음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 이게 우리 응답 되도록 진짜 한번 기도해요. 복음 한 가지 아는 사람 다 살려요. 내부터 살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복음 한 가지 때문에 이유라는 것을 알고 복음 알고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응답의 주역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소견에 옳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